지난 주간에 여러분들께서 여전히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지만 둘째 아이가 5주 전에 군 입대를 하였고 지난주에 5주간의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수료하는 수료식이 있어서 잠깐 아이의 수료식에 참여했다가 돌아왔습니다. 5주 전에 보았던 아이와 5주 뒤에 보았던 아이는 달랐습니다. 입고 갔던 옷이 달라졌고 평상복에서 군복이 그에게 입혀졌고 군모가 씌워졌고 군번줄이 그의 목에 걸렸으며 군화가 그에게 신겨졌습니다.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저희 집안의 둘째가 소속이 국방부 소속으로 바뀐 것이죠. 5주 전에 전혀 군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아이가 5주 만에 군대 용어를 사용하는 아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어슬프지만 말이죠. 천여 명이 입소한 그 가운데서 함께 입소했던 아이들이 수료하지 못한 아이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금지한 일들을 기필코 기어이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페널티를 받아서 잡초나 한 달 가까이 뽑다가 그 다음 기수와 또다시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일들을 하게 된 아이들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아이 자신 스스로는 한 달간 복무 기간이 더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몇 명의 아이들은 그 부모들에게도 상당한 근심이 되었을 것임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이미 불명예스러운 시간에 군대 제대하기까지의 기록으로 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들은 그 자녀들의 인생에 혹시나 오점이 남기지 않을까 상당히 근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의 군사이십니까?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에 관한 또 다른 사도 바울의 고백적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아이가 5주 만에 군인의 생각과 군인의 옷을 입지 않던 아이가 소속이 바뀌고 군인의 옷을 입고 군번줄을 부여받음으로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5주간 훈련의 과정 속에서 군인의 말을 하더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용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것에 관한 또 다른 당위성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훈련을 재차 받게 됨으로 불명예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근심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는데 말이 아직도 바뀌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고 행실이 바뀌지 않으므로 이전에 그대로 변화받지 못한 자연인의 상태로 살아간다면 그 자신에게 불명예뿐만 아니라 그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도 근심을 드리고 있는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스스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교회 집사님들이 되면 서리 집사님은 그냥 일반 군인들이 안고 다니는 그런 은색의 그냥 이렇게 약간 스텐으로 된 군번줄, 집사 임직을 언제 받았는지 군번줄을 해가지고 집사 임명을 할 때 딱 걸어주고 안수 집사님이 되면 순은으로 된 거를 갖다 하나 딱 걸어주고 그 임직 받은 날짜에다가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 금을 비싼 금이니까 많이는 드릴 수는 없으나 넓게 펴가지고 쫙 펴가지고 거기다 군번줄을 딱 새겨가지고 똑바로 하시오 라는 마음으로 좀 걸어드릴까? 제 생각일 뿐일지 모르지만 상상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나 어디나 자기 군번줄을 걸어두고 내가 성도교회 집사로 부름을 받았구나. 내 정체성이 2024년 몇 월 며칠 날 내가 임직받았구나. 내가 권사로 부름받았구나. 장로로 임직받았구나. 변하지 않는 그 이 군번줄처럼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날마다 자기의 정체성을 되뇌이게 하기 위해서 군번줄을 걸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군사라면 언제 부름받은지 명확한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말을 정지하십시오. 세상의 생각을 중단하십시오. 세상의 행실을 그대로 답보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행실과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식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라운드의 사령관이라 부르는 쿼터백이 공을 배급하는 순간 그 배급한 공을 받기 위해 포지션상 리시버가 되는 사람들은 자기 포지션과 공을 잘 받을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하게 되면 이 쿼터백이 공을 그 사람에게로 배급하게 됩니다. 배급하게 되면 이 사람은, 리시버는 그 공이 향하는 곳을 향해서 제일 먼저는 캐치볼 하기 위해서 다른 데 절대 눈을 두지 않습니다. 관중들이 아무리 흥분하고 소리를 질러도 관중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관중들처럼 관중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공을 내가 받기 위해서 그 공에만 집중하고 점프를 하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공을 내 품 안에 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 공이 내 속에, 내 안에 품에 안기는 순간 그 리시버는 터치다운이라고 말하는 그 엔드존을 향해서 수많은 수비수들의 방해와 태클을 피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엔드존을 향해서 목숨 걸고 달립니다. 쉬지 않고 공을 받는 순간까지는 공에 집중하지만 받는 순간부터는 그 엔드존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심전력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리시버들 중에서는 전심전력해서 상대의 모든 수비수를 다 따돌리고 엔드존에 한 1m, 2m를 남겨주고 잠깐 순간 걸음을 멈칫멈칫하는 리시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다른 사람을 다 따돌렸기 때문에 나는 엔드존에 들어갈 것이 자명하다라고 너스레를 떨면서 퍼포먼스를 하다가 그만 최선을 다해서 쫓아온 상대 수비수에게 공을 빼앗겨 공격권을 넘겨주는 어리석은 리시버들이 있습니다. 그게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크리스찬은 중원의 사령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쿼터백과 해결된 쿼터백과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의 공격권을 가지고 지시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공이라고 말하는 그 사명을 딱 부여받는 순간은 우리는 마지막 최종 종착지 하나님의 사명 완수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리시버들인 거예요. 근데 달려가다가 보면 방해도 있고 태클도 있을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견디면서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달려가 놓고는 마지막에 사명을 완수한 사람인 것처럼 너스레를 들고 엉뚱한 데 눈을 돌려서 완전히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채 스스로가 상대방에게 공격권을 넘겨주는 어리석은 리시버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내가 부름받은 리시브로서 공을 안고 사명을 안고 달려가서 최종 엔드존까지 달려가야 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처럼 나의 마지막까지 최선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겠노라고 고백한 그 사명을 확인한 모든 신자들의 공통된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명의 리시버가 되는 순간 그 사명을 부여받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것인데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나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다. 아브라함 역시도 그의 사명을 부름받고 수많은 우여곡절과 난관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은 100세 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의 믿음의 이 땅에서 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는
사명을 확인하기까지, 대적자가 사명을 확인하기 전까지 사도 바울도 소명과 사명의 대적자였으며,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는 순간에 믿음이 완성되기까지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엎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자주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사명을 부여받자마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농익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라는 것에서는 육안은 태화되고 영안은 열려져 간다는 것에 관한 의미입니다. 영적 눈이 열려진 자들은 그 영적 눈에 열려진 각도와 거리와 시간을 향해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름박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 속에 그들은 최종 승리자들이 되는 것이지요. 본문은 최종 승리한 아브라함이 되기 위한 과정의 한 여정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말했지 않습니까? 인생은 뭐다? 산 넘어 산이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산 넘어 산이죠. 하나의 산을 넘고 하나의 고비를 넘고 나니 또 다른 산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과정에서 우리는 인생은 고달픈 거다 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생은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숙명처럼 짐지어진 인생의 고달픔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살아갑니다. 그래, 의당 그렇지. 인생이라는 것은 힘들지 않은 인생이 있을까? 그래, 인생이라는 힘든 건 당연한 거야. 참고 가는 게 인생이지.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이 거쳐가는 과정, 고달픔은 그냥 고달픔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고달픔과 고난이라는 그 시련은 그냥 거쳐가고 참고 인내해야 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사명을 확인하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자이신데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힘든 인생의 역경과 여정을 여전히 하나님과의 사명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그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요, 인생은 당연히 힘들고 그 고난의 의미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안겨다주는 성숙과 변화는 기대하거나 기대하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명자가 아니거나 사명에서 일탈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자각하셔야 합니다. 신자에게 고달픔은 그냥 그대로 견뎌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탁월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70여 년의 세월을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인간으로, 한 아들로, 한 가정의 남편으로, 한 이웃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급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부름을 받았지만 고민이 생겼습니다.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가는 곳으로 선택했습니다. 쭉 이어질 줄 알았지만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머물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자 또 그 사계 속에서 짐을 풀고 정착이 되다 보니 다시 이주해서 원래 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또다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도착했다고 해서 끝날 줄 알았던 그 인생의 고달픔이 그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흉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흉년에서 직면하게 되었으니까 당연히 흉년을 피할 방법은 곡식이 있는 땅에, 돈이 있다면 곡식이 있는 땅으로 가서 현금을 주고 그것을 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지금까지 그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흉년이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가 내려가서 곡물을 취하면 되지라는 상식적인 선에서 출발을 했는지 그러지만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흉년이라는 것에 취해서
그냥 그대로 애굽으로 또 다른 이주를 결정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흉년이 급했기에 내려가기는 했습니다만은 또 다른 애굽에 도착할 즈음에 염려가 생긴 것이 자기 아내가 너무나 예쁘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너무나 예쁜 아내를 거느리는 것이 또 다른 리스크였나 보죠.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아브라함은 입을 맞추고 서로 말을 맞추고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해 주시오 라고 비겁한 변명 아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치고는 과는 여정 자체가 순수하거나 아름답지 못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도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의 방식 안에서 뭐가 일어나더라? 충돌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처할 때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끊임없이 우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이것이 주도권을 놓고 굉장히 갈등 구조를 형성하다가 그 갈등 구조 속에 직면하는 것은 어쩌면 신자라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이동을 했지만 막상 애굽으로 이루고 나니 애굽의 왕이 두려웠습니다. 자기 아내가 너무나 사실은 이건 주관적인 게 아니었던가 봅니다. 자기 눈에 콩깍지가 씌어지면 아무리 못난 아내도 뭐하다? 여러분들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으시군요. 아무리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라도 내 눈에는 예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관적인 겁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아름다운 사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워도 보통 아름다운 게 아니라 모든 남자가 보고 인정하고 반할 정도로 아름다움이었으니까 황제에게 바로 직행으로 고속으로 황제에게 바쳐지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었나 봅니다. 그 미모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의 임금에게 진상 아닌 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온 사람의 행동치고는 너무나 초라하고 요즘 아이들 말로 지질하지 않습니까? 그 지질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런 지질한 모습을 보여준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포기하셔야 됩니까? 여전히 이끌고 가셔야 합니까? 상당히 여러분들 입장이니까 그렇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 여러분들 사장인 같으면 직원들 중에서 사고치고 열 말썽을 일으키고 자기 뜻과 상관없는 반대편으로 가는 직원을 누가 안고 가겠습니까? 쉽지는 않을 거요. 월급을 주고 있는데 일의 반대편에서 일을 한다면 어느 누가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직원으로 고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부름받고 주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전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반대편으로 갈 때 하나님 잠깐 그의 부르심을 멈추고 그냥 내버려 두기가 십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탈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삶에 개입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잃었던 아내도 찾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 훨씬 많은 은과 금과 가축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사는 또 호사다마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호사다마라. 풍부해진 은금으로 인해서 이제는 집안의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다툼을 두고 결정을 조카 편에다가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너가 반대편으로 가면 나는 너의 반대편으로 가고 너가 선택하는 곳에 나는 반대편으로 가겠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 선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선택이었는지 우리는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4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롯이 거하던 에덴 동산과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에 지역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 지역 분쟁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거주하던 이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을 밤새 쫓아가서 아브라함과 그 모든 잃었던 것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용감무상하지 않습니까? 겁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건 창세기 20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또 다른 실수가 나오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자마자 또 홀딱 반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저 여자 누구냐? 그러자 한 번 했던 거짓말이 습관이 남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 아내가 아니고요, 제 누이입니다. 그래? 아내면 내가 어쩔 수 없지만 누이면 내 아내로 삼아도 되겠니? 예. 하고 아내를 넘겨줘 버립니다. 못나도 이렇게 못난 남자. 참, 사라가 정말 누나같이 마음이 좋은 여자 같습니다. 저 같으면 남의 집 아내로 끌려갈 바에야 아브라함 저거 죽여주면 내가 아내로 갈게요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정말 아브라함 좀 그렇습니다. 남의 이야기지만 좀 그래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내는 죽을까 봐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실제로 죽을 수 있는 전쟁터로 일사불퇴하고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습니까? 아내보다는 조카인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조카를 찾고자 위해서는 목숨 걸고 병장기 들고 쫓아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면, 그에게 정말 조카라는 것은 자식의 버금가는, 아니 자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때는 자식이 없었으니까 후계자로 인정할 만한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 조카를 떠나보내는 결정을 해야 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보니까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네요. 현실에 타협한 것도 있고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싸운 것도 있네요. 그런 아브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은 사례를 지키기 위해 아브라함이 포기하고 아브라함이 내어준 그의 아내를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애굽 왕에게 재앙을 내리신 분입니다. 그랄 왕에게 협박하신 분입니다. 그랄 왕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의 아내를,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주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의 믿음을 증강시켜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위대해서가, 여러분들이 완벽해서가,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어 사랑하시는데 주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져도 그분은 다시 여러분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여전히 여러분들이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끌어안으셔서 다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런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협박과 때로는 다른 이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까지도 주저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선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희미해졌던 것이 과정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을 확인해 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증강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고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뵈면 뵐수록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박물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다고는 메이저급의 박물관을 저는 방문을 했고 여전히 그때 받았던 감동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물관을 좋아하는 이유는 박물관에 있는 옛날의 어떤 문화나 습관들을 보면 그것을 반영교사나 교사로 삼아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박물관 방문을 아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삶이 박물관 같아지는 것을 매우 경계합니다. 특히 박물관 같은 교회를 매우 좋아하지 않습니다. 박물관 같은 교회, 박물관 같은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하면 이전에 내가 다녔던 교회는 참 좋았는데 이전에 나는 봉사도 참 많이 했는데 이전에 나는 믿음이 제법 있었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기도도 많이 했는데 예배도 철저히 지켰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과거적 이야기, 박물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좋았던 교회를 보았거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던 이유, 그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출발이 뭐냐면 이전에 좋았던 교회를 보았던 그 추억을 토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는 더 좋은 교회로 만들려고 이전에 좋은 교회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좋지 않은 교회를 보여주셨다는 것, 좋지 않은 교회를 다녔다는 것, 지금 그것을 시작하고 중단하고 더 좋은 교회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상처와 아픔을 주셨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늘 과거 지향적이에요. 날마다 과거에 머물러요. 과거가 좋았다고 말하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이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과거의 실수를 답보하거나 답습하고 한 것도 있었지만 과거의 실수를 토대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갔어요. 전진했어요. 새로워졌어요. 이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므로 성도교회 여러분들이 모인 우리는 어떤 이전의 습관을 가졌거나 어떤 신앙생활을 했거나 긍정적이든 부정적 요소는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더 나은 성도, 더 나은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항해하고 달려가야 될 당위성만 가진 사명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 예수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는데 고작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옛날 타령이나 하게 하려고 그 고귀하신 분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푸념 들어주시려고 여러분들이 푸념이라 하시려고 신앙생활의 공동체를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그 공동체 안에 부르셨겠습니까? 푸념하고 과거 지향적으로 사는 여러분들이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말과 행위가 어떤 행위인 줄 아십니까? 사단이 박수치게 하는 행위입니다. 과거에 얽매이고 과거의 습관에 그대로 살아가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 구습에 찌들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박수치는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대적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가 되는 사탄이란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셔서 영적 눈을 여셔야 합니다. 과거 지향적 박물관 신앙이 아니라 옛 신앙을 토대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당위성입니다. 소개해드린 영화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마약반의 형사들이 마약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감시의 목적으로 망해가던 치킨집을 인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 망해가는 치킨집을 마약반의 형사들이 인수를 했으니까 튀겨내는 통닭이 맛있어야 됩니까? 맛이 없어야 됩니까? 당연히 맛이 없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원의 왕갈비집을 운영하는 왕갈비집 아들이 형사였는데 그 사람이 왕갈비집 양념 소스를 비법으로 삼아 닭을 튀겨내고 버무렸더니 맛이 기가 막힌 겁니다. 소문이 소문을 낳고
엄청난 매출이 올라가다 보니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마약 조직을 감시하는 데서 벗어나서 치킨집을 운영하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정체성에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죠. 너무나 바쁘게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던 어느 날 그 팀의 리더인 고 반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그의 부하 형사들 불러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그대로 인용할게요. 이것들이 진짜 야, 정신 안 차릴래? 우리가 지금 닭 장사냐? 맨날 닭 튀기고 테이블 닦다가 보니까 너희가 지금 뭔지 잊어버린 거야? 야, 그러면 사표 쓰고 본격적으로 닭집이나 하든지. 이 X들아. 사람들이 이제 정체성을 읽고 오니까 형사들이 눈들이 바짝바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타이밍에 전화가 띠리링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고반장, 일장 연설을 하면서 정체성을 찾으라고 소리 질렀던 고반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네, 숭 왕갈비 통닭입니다. 자기가 실컷 일장 연설을 해놓고 자기도 치킨집에서 매일 전화 받고 부스에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내 숭 왕갈비 통닭입니다 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면 개탄스럽지 않습니까? 날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일 때마다 말하면서 정작 딱 전화가 오면 내 숭 왕갈비 통닭입니다 라고 말했던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고반장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명을 순간 놓쳐버렸던 아브라함 삶에 역사하셔서 롯과 이별을 통해 고통은 쓰라렸지만 하나님은 그 쓰라린 고통 속에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별하자 말자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종과 행으로 돌아보아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계획과 달랐습니다. 자녀가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은 조카를 그의 후계자 구도로 선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시고 열방을 구원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오점 없는 변함없는 뜻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뜻에 반한 생각과 반한 가치 기준과 반한 생각과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이별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삭을 주시겠다 다시 약속하시면서 이삭을 주셨을 때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완성된 아브라함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역사하시는지를 누려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도들이요, 사업을 하다 보면 만만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만만치가 않고 서러웠던 수입이 지금보다 마이너스가 되고 점점점 내 통장의 잔고가 줄어갈 때 힘들고 자녀들의 삶이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거는 불신자나 신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 그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그를 빚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시키실 것이다 라는 삶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고난이여 오라 우리가 초청할 수 없지만 왔을 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발견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명확하게 알고 마침내 최종 승리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간구하는 자로는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하셔서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런 거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선택 기준을 롯에게 부여할 때 롯이 선택한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육의 눈입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영적 눈이 열려서 영적 선택을 하는데 롯은
육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의 눈을 들어 사방을 살펴보니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데 멸망하기 전이었으므로 에덴 동산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읽으셨지만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죄인들이 거하는 땅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같이 보이는 그것이야말로 육적인 눈 아니겠습니까? 저기 가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들과 함께 가면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에게도 사단이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들이 꼭 성공할 것 같죠? 나는 하나님 믿음이 있어서 그 사람들과 동행해도 나는 전혀 물들지 않을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만 사람은 물들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물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이를 만나러 내려가다가 잠깐 휴게소에서 편의점에 들렸습니다.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과자 제목들 이름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허쉬, 프레시베리, 롯데 샌드, 바다 코코넛. 그 버터도 아니더라고요. 바다 코코넛, 쿠쿠다스, 마가렛, 리츠. 모두 다 뭡니까? 영어예요. 근데 한국말을 썼어요. 겨우 섞어서 만드는 게 보니까 초코칩 정도가 한국말과 영어를 섞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진열되어 있는 과자를 늘상 사먹는 우리 아이들은 한국말을 잊어버릴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 심각성을 제기하지 않아요. 일본식 영어이거나 미국식 영어이거나 어떤 경우로든 한국말로 쓰였다 그게 한글이라고 생각하는데 점점점 우리 아이들에게서 우리나라 말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걸 주지하지 못해요. 인지하지 못해요. 인식하지 못해요. 문제성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렇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바깥에 서 있는 사람과 자주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누군지 모르고 서서히 물들어와서 그의 사람이 세상의 사람의 말과 세상의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사람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7장 29절 집사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과 같아서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갔더니 롯 자신도 위험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게 했으며 최초로 성경에 등장하는 근친상간의 주인공들이 되었고 거기서 출생한 자녀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큰 어려움에 지속적으로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의 선택인 것 같지만 선택에 낳은 결과는 심각해집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그의 일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리셋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런 것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